하시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징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할까요? 진리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예배를 꼭 드려야 될 몇몇 분이 지금 내 눈에 안 보여서 지금 마음속으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막 돼가지고 그래요. 꼭 부모 같아요. 성도가 주일날 꼭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참 마음 한쪽 편에 염려가 많이 돼요. 시간이 좀 많이 갔고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너무 깊고 또 많아서 서로는 그냥 건너뛸게요. 우리 성도들 실력이 이제는 그 정도 됐다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자, 우리 지난주 설교를 조금만 한번 우리가 전부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나가죠.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행위들이 있었죠. 4가지, 그죠? 같이요, 뭐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다. 그래서 좀 지난주에는 우리 좀 4번째인 인내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인내가 뭐라고요? 큰 바위가 나를 막 짓눌러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걸 인내라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무슨 목적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오는 그 환난을 뭐라 그랬어요? 형통이라 그랬죠. 만사형통 그랬잖아요. 어제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한 성도가 장문에 카톡을 보냈어요. 늦은 시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답장하도 안 와도 됩니다 하고요. 그 내용인 즉석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최근에 들어와서 공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그래서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 많은 공격이 오니까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우리 부부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형통을 주셨구나. 그래서 아멘 했대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통화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나가니까 공격이 와도 편안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성도에게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놓치지 마세요. 됐죠?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들었던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에게 책망도 들어요. 오늘 그 책망의 내용을 좀 같이 묵상하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왜 책망했냐면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이세벨이 누구인지를 먼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구약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있죠. 그 초대 왕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어요. 이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유다 왕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마, 여기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제사 지내.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악한 왕이 일어나면 성경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보다 더 악하여. 느밧의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런 왕 가운데 누가 있냐면 오므리라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므리에게는 하나 숙제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로부터 침략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좀 군사적으로 우리가 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하다가 어떤 묘안을 내세운 게 뭐냐면 아수르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성경의 그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안이에요. 그 두로 왕인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자기의 아들인 아합과 결혼을 시켜요. 여러분들 엣바알이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엣이라는 아람어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라는 뜻이고 바알은 태양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버지는 단순히 두로의 왕이 아니고 바알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바알 신앙자였어요. 그런 이세벨이 시집을 와가지고 사마리아 왕궁에 들어올 때 자기 몸만 오는 게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오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까지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사마리아 왕궁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왕궁에서 다 추방시켜요. 그리고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로 사마리아 왕궁을 가득 차게 해요. 그리고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를 가져오게 해요. 자,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을 와서 어떤 일을 죽을 때까지 했는지가 열왕기하 9장 22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네 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평안할 수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여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하고 술수를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음행이 뭐고 술수가 뭔지를 깊이 있게 공부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자칭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요. 뭘로 가르치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로부터 말씀을 배웠던 하나님의 종들이 음행을 행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칭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 가르치는 말씀은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그죠?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 거룩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그들 속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음행이 나왔어요. 자, 2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적도 없는데 이 여자들이 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야 하고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가 아닌 말씀을 가르치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것을 용납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음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음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했다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을 거리끼지 않고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음행, 행음이 뭔지를 같이 한번 공부할게요. 음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나아프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음행, 간음하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몸을 섞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하프라고 하는 단어를 파자해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하프라고 하는 단어의 그 자음을 파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의 자음에는 뜻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하프의 첫 번째 자음인 눈은 무슨 뜻이냐면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레프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무슨 뜻도 있어요? 송아지라는 뜻도 있고 능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꼭 뭘로 만들었어요? 송아지로 만들어요.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자임인 알레프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인 페이는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나아프를 파자해서 해석을 하면 아래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전해지는 말, 다시 말하면 곡해되어 전해지는 말, 또 한 번 얘기하면 아래 성전에서 통용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자, 조금 더 설명을 들으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가운데 7번째 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의 왕이 누구냐면 제18조 왕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때 당시에는 애굽에는 글자가 없었어요. 소리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은 해. 그런데 글자는 없어요. 자, 우리나라도 그랬죠. 조선시대 때 백성들이 말은 하는데 소리는 있는데 글자가 없어. 글자가 있기는 있었죠. 뭐요? 한자. 그런데 이 한자는 어려워서 소위 말하는 양반들만 알아. 그래서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좀 알려주고 좀 계도하려고 하는데 소리만 있고 글자가 없으니까 세종대왕이 번뇌를 하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자 외에 다른 글자를 만드는 것을 용납을 해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몇 명의 집현전 학자들과 데리고 이 사대부들이 모르는 가운데 은밀하게 훈민정음을 만들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글자가 과학적이고 굉장히 발달한 문자인 게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모세 당시에도 애굽에 말만 있고 소리만 있고 글자가 없었어요. 근데 글자가 있었는데 그 글자는 일반인들끼리 통용되는 문자가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우상에게 섬길 때 쓰는 문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문자는 제례용 문자밖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문자는 일반인들은 몰라.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알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배워 말과 행사가 능했다라고 얘기하죠. 이때 모세가 배운 애굽의 학문은 뭐냐면, 글자는 뭐냐면 우상에게 드리는 제례 문자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모세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우상 속에서 살았던 거죠. 자,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애굽의 문자가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시나이 문자가 되고, 시나이 문자가 페니키안 문자가 되고, 페니키안 문자가 나중에 가나안 문자가 돼요. 히브리어는 한참 뒤에 나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소리만 있었어요. 서로 말로 의사를 주고받아. 그런데 글자는 없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꼭대기로 부르셔서 모세가 며칠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요? 40일 주야를 머물러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40일을 머물게 하셨는가? 근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세요? 십계명을 주세요. 자, 다시요. 이때 당시에 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글을 새겨서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줘요. 십계명을 기록한 하나님이 기록한 문자가 뭐예요? 히브리어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람어가 처음에는 있었고 이게 점점 발달해서 가나안어까지 있었지만 히브리어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히브리어로 십계명을 기록해서 줬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1장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진겁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모세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히브리어를 배워서 알아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세요. 아직 문자가 없는데 히브리어는 한참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십계명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줘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에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했어. 왜? 우리는 한글이라는 걸 선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는 그 과정을 영화로 만든 걸 또는 문서로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계시면 그 훈민정음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있었던 박해와 반대와 그 세종대왕이 만들어낸 그 과정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 문자라는 게 딱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조선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 자, 똑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왕족이 애굽의 왕족으로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제례용 문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히브리어도 생기기 전인데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십계명을 주시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히브리어라는 문자 자체가 아직 없으니까. 그런 글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십계명을 기록한 문자의 내용을 모세가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붙잡아 놓은 거예요. 뭐 하신지 아세요? 히브리어 알파벳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도 표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제목. 그런데 제가 그 설교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모세가 적어도 시내산을 8번을 내려왔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시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또 40일 동안 계속해서 글자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비로소 알아요.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도구로 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몰랐다니까요. 자, 그래서 전에 말씀을 할 때 복음, 성경을 뭐라 그랬어요? 비밀. 바울은 그 비밀을 어떤 비밀이라 그랬어요? 너무나 엄청나서 큰 비밀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왜?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눈과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왜곡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라크, 복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교하냐면 돈이 많이 생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무병장수하고 출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에서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통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이 세상에 바라크를 달라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복, 바라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거룩해지는 거, 그걸 복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눈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곡해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큰 비밀인 말씀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IQ 높은 사람이 성경을 다 이해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디플로마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큰 비밀인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만이 비로소 이 말씀의 진리를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침노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설명할 때 인간의 언어로 엉뚱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행이라 그래요. 이걸 간음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소유해서 능력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사람을 뚫고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서 말씀의 능력이 그냥 나와요. 왜?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알고 성경을 읽는 사람과 모르고 읽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요. 다시요, 성경은 인간의 머리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성경의 진리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헬라어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로고스, 또 다른 하나는 네마.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들으면 진리를 담는 그릇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로고스 하면 진리를 담는 그릇이구나라고요. 네마는 진리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만 배우면 그냥 로고스로 끝나. 그냥 그릇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문자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 그릇 속에 진리를 담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소리로, 그냥 문자로만 성경을 보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100독을 해도 200독을 해도 로고스로 머무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 로고스에 있는 내 말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어디에 머무냐면 로고스에 머물러요. 내 말까지 가지를 못한다고요.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진리를 담은 말씀으로 내려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이 혹시 헬라어를 볼 줄 알면 조금 설명드리면 로고스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으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근데 그냥 로고스만 있으면 그냥 그릇이야. 근데 이게 내 말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요? 그들은 로고스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으로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내마,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예수님이 해주면 그분을 막 높여, 자랑해, 따라다녀.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고 배척하고 떠나가고 십자가에 죽여버리죠.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같이 3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들이 문자로만 본 거예요.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 내 말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줘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야, 이게 진리야. 이 속에 진리가 있다. 너는 문자로만 이걸 보면 안 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봐야 돼. 자, 십계명을 크게 둘로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죠. 뭐가 율법입니까? 하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뭐예요? 이걸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이게 모세오경이고 이게 신구약 성경 66권이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죠. 이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위로 솟은 기둥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자, 기둥의 헬라어가 뭐냐면 스타우로스예요. 스타우로스를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성된 언약의 완성이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완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문자를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며 인간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그런 행위를 율법 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늠하다는 히브리어 나 앞을 파자하면 아래에서 이해되는 하나님의 입, 아래의 성전, 옛 성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따 설명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그 가르침을 받고 음행해, 간음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릇으로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음행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 속에 가지 못하고 문자 속에 갇혀버리고 말아. 그냥 그릇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행위가 나타나요?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을 거리낌 없이 교회 안에서 행하게 되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성경을 문자로만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그 성경, 문자로 되어 있는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간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간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이 왜 책망을 하셨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술수를 행하는 것을 용납하고 말았어요. 여기 술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케셰프인데 마법, 주술,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하면 마술을 이야기해요. 구약 애굽 시대에도 이 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주로 뭐라고 말하냐면 주술사 또는 술객, 술사 이렇게 얘기하죠. 자, 출애굽기 7장 11절을 한번 보고, 이런 설교하는데도 졸면 어떻게 해? 나는 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너무 막 좋아.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할 걸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1시 반까지 좋아가지고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았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요. 이거 좀 알아듣게 해달라고. 근데 졸아. 히터 좀 끄세요. 덥지 않게. 자,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여기 요술사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당시에 주술사, 요술사, 술객, 술사,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어떤 그 사역하는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마술을 이스라엘 안에서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이런 마술을 행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행했던 그 주술, 마술, 그게 뭔지를 알려고 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더불어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라고 싸움을 할 때 그들이 했던 행위를 보면 그게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 지상교회 안에서 지금도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주술이 사라져야 돼요. 이런 마술이 사라져야 돼요. 자, 열왕기상 우리 18장 26절, 27절, 28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든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요청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신임을 증명해서 우리를 높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의 이름을 높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증명하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했던 행위가 뭐예요? 그 단 주위를 막 뛰어다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런데 그 신이 응답을 안 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해요? 자기들의 몸을 막 자해해. 그래서 막 피가 흐르도록 해요. 그리고 몸을 상하게 만들고 말아요. 이런 행위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수능고사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13일날 한번 보세요. 소위 규모가 크다는 교회들 보면 아이들을 수능고사로 보낸 부모들이 출근도 안 하고 자기들이 하던 모든 일을 마치고 아이들과 똑같이 교회에 모여. 그리고 시간별로 기도해요. 목사님들이 바꿔가면서 설교를 하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다 뭐예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 성적 잘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대학 학과에 입학하게 해달라. 그 졸업해서 뭐 하자고요? 좋은 직장 취업해서 정말 이 땅에서 잘 살게 해달라. 그런 거죠. 부르짖는 데니까요. 주여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같이 말이에요. 그래도 응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창과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해. 그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금식해버려. 40일 동안 곡기를 끊어. 그리고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협박하죠.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어떤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자녀가 됐는데 천국을 지향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협착한 길을 걷고 좁은 문을 향해서 가야 돼. 근데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이 그 길을 가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목사인 나도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길 가야 되는데 내 의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은데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이 말씀을 보혜사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이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기도는 이럴 때 하는 거라고요. 아파트 비싸게 팔리게 해달라고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주술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이 책망을 하신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문자로만 그래 나 성경 몇 독했다? 그냥 성경 얘기하면 줄줄줄줄 나와. 근데 진리는 몰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책망하신다고요. 옆 사람들하고 얘기하세요. 진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그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어 네마의 동사형이 뭐냐면 네오예요. 네오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뜻도 있고 더 깊은 뜻이 뭐냐면 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세요. 진리의 말씀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머리와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기서를 보세요. 부정한 것은 어디에다 씻으라 그래요? 물로 씻으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성막에 보면 번제단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씻고 성막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통과해요? 홍해를 통과해요. 뭐 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오는 거예요. 요단강을 지나가잖아요. 왜? 부정한 것을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요단이라는 뜻이 뭐냐면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이 둘째 날에 뭘 창조해요? 물로 덮여있는 지구의 물을 둘로 나누시죠. 어떻게 해요? 하늘 위의 궁창으로 반을 가져가시고 하늘 아래의 궁창에 물을 반을 남겨놓으시죠. 그리고 셋째 날 하늘 아래의 궁창을 한 곳으로 모아요. 그래서 땅과 바다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그냥 하늘 위의 궁창으로 물을 옮겼다, 하늘 아래의 궁창에 물을 남겨놨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늘 위의 궁창의 물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따 요한계시록과 이런 것까지 보면은, 아모스까지 보면, 그래서 아모스와 요한계시록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의 물, 하늘 아래, 궁창 아래의 물은 저주와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마음의 생각이 악할 때 하나님이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러 왔죠. 그때 그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썼던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궁창 아래의 물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궁창 위의 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문자로만 가지고 가르쳐요.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다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고 기록을 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바다가 있지 않아요. 물이 없다는 말이에요. 궁창 아래의 물이 천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와 심판이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을 오늘 집에 가시면 한 10번 이상 정독을 하세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집에 가서 읽을 때 이게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은 뭐냐면 영의 세계의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자, 타락한 천사들, 이들을 누르가래요. 붉은 용, 옛뱀, 사탄, 마귀라고 그러죠. 이 옛뱀과 붉은 용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싸워요. 여러분들, 이 천사와 사탄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뭘 망설여. 그냥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지. 그러니까 사탄이 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사단이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 그래서 이 지상으로 내려와요, 사탄이. 그런데 이 천상에 누가 있냐면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들 미리 설명드리면 이 한 여자는 교회를 얘기해요. 성도를 얘기해요. 근데 이 한 여자가 해를 옷처럼 입고 별로 달을 밟고 머리에는 12별이 빛나는 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 해산 때가 와요. 근데 어떤 아이를 잉태했냐면 산의 아이를 잉태했어. 그 여자가 잉태한 아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교회가 예수님을 탄생하게 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이 필요했다라는 걸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 여자가 임신하는데 해산날이 다가와.
그래서 막 아파서 부르짖어요. 그런데 이 붉은 용, 사탄, 마귀가 남자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서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 집어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하늘에서 쫓김을 받고 세상으로 내려오죠. 자, 이 여자는 이 땅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해산을 하지 못하도록 여자를 막 괴롭혀. 그래서 이 여자로 하여금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공격을 해요. 이때 사단이 공격한 무기가 뭐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5절을 같이 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사단의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왔어. 어느 정도? 강같이 많은 물이 나왔어요. 이 하늘 아래의 물, 진리가 없는 말씀, 그 말을 가지고 여자를 떠내려 보내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여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그러면 교회를 사단이 이 세상에서 멸절하려고 사용하는 무기가 뭐예요? 강 같은 물, 진리가 빠져있는 그 그릇인 말씀, 로고스만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에 말씀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 넘어진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넘어진지도 몰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모스 8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막 탄식을 하죠. 온 땅에 강이 넘쳐서 물이 그냥 차고 넘쳐요. 그 이스라엘 땅에 막 강에 물이 차고 넘쳐. 그런데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쪽에서 북쪽까지 비틀거리며 물을 찾는데 물이 없어. 강은 물이 차고 넘치는데,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동쪽에서 북쪽으로 다니는데 그냥 이 땅에 물은 가득해.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기갈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로고스는 막 차고 넘쳐, 강같이 차고 넘쳐. 그런데 그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내 말을 찾으려고 하는데 내 마가 없어. 그래서 막 탄식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 기근이라 그래요. 기갈이라고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그냥 틀기만 하면 하루 종일 말씀이 쏟아져요. 요새는 SNS가 있어서 유튜브를 틀면 그냥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냥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져요. 근데 그 속에 진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그 말씀에 교회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엘리야 때에 엘리야가 말을 하니까 몇 년 동안, 3년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이 땅에서 사세요. 정확하게 날짜, 해가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쏟아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릇으로만 받아들여, 로고스로만. 내 말을 발견하지 못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기근이 그때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교회에 선물로 주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이거였네? 하고 진리를 그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릇으로 밖에는 말씀을 못 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래야 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내 말을 발견하게 돼요.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놀라운 거 하나 또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있었어요. 귀신 얘기해도 좋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풀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와. 스스로. 어디를 찾아서 나온지 아세요? 할렐루야. 물 없는 곳을 찾으러 나와요.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물 없는 곳을 찾으려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쉬고 싶어서.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봐도 돼.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45절. 한번 읽고 할까? 지금 빨리 할 수 있어요? 방송실? 설명하는 동안. 여기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귀신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쉬지 못해요. 괴로움을 당해요. 그곳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이 원래 더러운 귀신이 있던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진리의 말씀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는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없는 그 물을 찾아 나온 거예요. 뭐 하려고? 쉬고 싶어서. 그런데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물 없는 곳이. 찾아보니까 없어. 은혜와 평강교회 안에.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속에 다시, 그 사람한테 다시 방문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뭐래? 청소가 되었다 그러죠. 청소가 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이 귀신이 야, 여기가 물 없는 곳이네. 여기 가면은 내가 쉴 수 있네. 근데 자기 혼자 쉬기가 아까워서 친구들을 찾아가. 어떤 친구?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찾아가요. 야, 물 없는 곳 찾았다. 같이 가자. 그래서 그 7 악한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이 사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2장 수도 없이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읽으신 거죠. 아,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있었대. 근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대. 근데 자기 혼자 안 가고 그냥 7 귀신 더 데리고 들어갔대. 이렇게만 알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귀신이 견디지를 못해요.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 나가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말이에요. 그래야 편안하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을 곡해서 전달해 주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거든. 근데 여기 있으면 맨날 말씀이 공격이, 진리가 홍과 연을 찔러 쪼개요. 영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왜 안 나가고 계세요? 진리의 말씀이 사모가 돼서,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속에 더러운 귀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데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귀신이 있으면 이 말씀을 견딜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강단에 서면 여러분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자꾸 얘기해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지금 선교사님들을 보면 이분들이 정말 하는 게 선교인가?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좀 괜찮은 사람들이 한 3분이 있어.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한 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도 목사고 신학했고 나도 신학하고 목사고, 그런데 죄송한데 우리 같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선교하자. 근데 이분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본인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또 한 분 만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한 분 만날 거예요. 좀 가능성 있는 분들이라. 그래서 이분들하고 제 말씀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선교다운 선교가 좀 그들의 사역 현장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했던 예수님의 그 책망의 내용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간음하면 안 돼요. 하늘 아래의 물로만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하늘 위의 물을 보셔야 돼요. 그릇만 갖고 계시지 말고 그 그릇에 진리를 담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고, 왜 이렇게 이 목사가 그냥 열을 내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교제할까요? 진리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돼요.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